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이 있어요. 무슨 캠페인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나라의 혈액 보유량이 3일치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급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이 수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개신교와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요즘같이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사랑의 손을 펼치는 아름다운 사랑의 캠페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니기에 이 캠페인에 참여가 좀 힘들겠지만, 건강한 성도님들은 가까운 또 우리 헌혈 장소에 가셔서 헌혈하신다면 매우 뜻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 캠페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피로회복은 어디서부터 올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저는 2021년도 주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질문에 해답을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진정한 피로회복의 능력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피로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우리 언제 했죠? 이제 기억도 안 나는 거죠. 기억도 안 나요. 벌써 1년 전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저희가 성찬식을 못한 지가 1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성찬식을 못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럼 전의 방식대로 하는가? 그렇지 않고 개인별로 이 성찬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개인별로 그 성찬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다음 달 성찬식 때부터는 개인별 키트를 포도주와 그 떡 전병을 구입을 해가지고 아주 위생적으로 감염 위험 없이 성찬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성찬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잊지 말라는 거죠. 성찬식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성찬식의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고 또는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주일 예배가 온전히 주일 예배로 드려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먹고 마시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28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이유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에 정말 내 스스로는 풀어낼 수 없는 이 육신의 피로, 영혼의 피로를 온전히 풀어낼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살과 피를 내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의 살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나의 생명 같은 피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혈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 큰 마음 갖지 않고는 쉽게 헌혈할 수 없어요. 특히나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헌혈하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지각이 흔들리니까 다 무너지지요. 건물이 무너지지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데 9층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그 아파트에 살던 두 모녀가
4살 난 딸아이하고 어머니가 콘크리트 철근 속에 파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조대가 구조하기가 쉽지 않지요.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겁니다. 이제 서서히 양식도 없죠. 물도 없죠. 그 안에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딸아이는 이미 기력을 잃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본 안타까워하는 이 어머니가 그 딸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자기의 피라도 먹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던 유리조각을 찾아가지고 그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살을 베어서 그 피를 아이에게 먹인 것입니다. 한 번 먹인 게 아니죠. 아이가 또 기력이 세고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면 다시 또 피를 먹이고. 이제 엄마도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왜? 가뜩이나 먹지도 못하고 탈수 증세에 피까지 흘리니까. 그래서 거의 생명이 끊어질 그 위력에 기적적으로 구조대가 발견해서 구출했다는 기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니면, 그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없었으면 어찌 자신의 피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의 한 가족이 미국 여행을 갔다가 사막 여행을 갔는데 충분한 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가이드도 없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말았어요. 9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부모는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물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적은 물을 아들에게 다 주고 자기들은 부모들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길을 헤매다가 결국 구조대에 발견됐는데 아들은 탈수 증세가 있었으나 생명이 그대로 붙어 있었고 이 엄마 아버지는 열사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당신의 아이,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왜 물이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그 중에도 그 남김없이 한 방울이라도 다 그 아이에게 주어서 그 아이는 살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찢겨 우리에게 다 주신 이유는 당신은 죽어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에게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살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피는 생명의 음료이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생명, 영생,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흘리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함인 것입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피로 맺은 언약의 말씀,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고 이 생명을 통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원불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같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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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주님의 살과 피에 내 인생의 모든 무겁고 힘든 죄와 사망에 짓눌린 피로 회복에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는 만성피로, 영혼의 피로, 육신의 피로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했어요. 잔을 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받아 마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떡을 떼어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잔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왜 먹고 마셔야만 하는가?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무엇이 없대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살아있나 죽어있나?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생명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만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최고의 보약을 지어준다 해도 내가 그걸 먹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고의 녹용, 사양, 웅담, 산삼, 뭐 보지도 못해봤지만 그런 좋은 최고의 보약을 지어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전에 보니까 산에서 산삼 뿌리를 이렇게 캐왔는데 산삼이다 하니까는 옆에 있던 사람이 낼름 먹어버리더라고요. 좋다니까 그냥 바로 먹는 거죠. 예. 흙도 안 털고. 여러분, 세상 내 몸에 좋다는 건 그렇게 열심으로 먹으려고 하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설교를 했을 때 아이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흡혈귀래. 그래서 제가 얘들아, 그 얘기가 아니란다. 잘못 들으면 말이죠, 이것을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내 살을 먹고 마시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실감이 나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매일 먹고 살았던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기 때문에 산 거죠. 맛이 있든 맛이 없든 그게 상관없어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만나가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었지만 예수님은 참 만나가 되어주셔서 참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이 음료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려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과 음료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곧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다시 풀어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졸면서 예배 드립니까?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립니까? 중심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의 은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어찌 내가 정신 안 차리고 듣겠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힘드시죠? 의자에서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다리 쭉 펴고 소파에 길에 앉아서 예배 드리려면 졸음도 솔솔 오고 또 이제 겨울이라 방바닥도 따뜻하고 혹시라도 옆으로 들어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꼭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적인 예수님만 아는 거죠. 미스 코리아 출신의 그 탤런트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전혜진 자매님이 계신데, 이 자매님은 미스 코리아 출신의 탤런트도 하시고 아주 또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참 착실히 해가지고 성경도 아주 박식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냐면은 군산에서 전국 성경 시험 고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2등을 했대. 야, 한 개 틀렸는데 그것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서 틀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 심정을 아십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틀리는 거? 예. 근데 하나님을 지식을 조금 알다 보니까 말씀이 내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중학교 2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시는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이 된 다음에 여러분 돼지머리에 절 안 하기 쉽지 않거든요. 또 뭐 드라마나 영화 찍을 때 보면 고사를 꼭 먼저 지내거든요. 또 회식 자리에 가면 술, 담배 하기 참 거절하기 쉽지 않은데, 모든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내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동안에도 작은 사업을 하다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세상에 아는 사람한테 발등 찍히는 것만큼 사람이 힘든 게 없잖아요. 그 어려움을 겪고 또 암까지 와가지고 암투병을 하는 와중에도 지금은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내가 교회 생활, 또 직장 생활, 이 사업을 하고 또 가정 생활 가운데 내 삶의 행복감은 동그라미인가 세모인가 X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은 다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동그라미인가? 사업이 잘 돼서? 아니요. 뭐 믿음이 또 훌쩍 자라서? 그것도 아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었으니 내가 그래서 지금 살아있고, 내가 작은 사업이지만 할 수 있었고, 또 교회에서 내게 작은 직분이지만 사명 감당하고 우리 가정이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동그라미 행복하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이 목마르고 메마르고 불행하다고 여겨진다면 아직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다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시선이 예수님께 가 있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고, 내 생각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 시간에 박제된 전시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과 살과 피를 이제 전해하며 살아야 하는 것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무거운 피로감을 과연 어떻게 풀어낼 수 있습니까? 이제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피로회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식당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교인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집에서는 밥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집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죠, 뭐. 안 가겠죠. 오지 말라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욕하지는 마십시오.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 주인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전함으로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또 향락, 쾌락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인생의 모든 피로를 우리가 피로회복제가 되어 그들의 영혼육의 피로를 회복시켜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살과 피를 상징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을 자랑하고 살라는 말이죠. 우리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 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30km로 가시던 분은 이제 40km로 가시게 된 분이 있고 40km가 50km 되시고 50km가 60km. 대거 우리 성도님들은 60km가 꽤 이제 많아지셨는데 70km, 곧 80km로 진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딱 맞지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날아가. 얼마나 빠른지 신속해서 날아가요. 예. 우리 장희봉 목사님은 이제 60km로 달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가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빠른 세상, 이 연수가 과연 자랑이 무엇입니까? 돌이켜보면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연수의 자랑이 십자가 자랑으로 바뀌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80까지는 강건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80이 넘으면 아무래도 몸이 연약해지죠.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강건할 때 제일 중요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신 살과 피를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19 사역부를 만들어서 이 사역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2021년도 한 해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역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살과 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녀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더 기도해 줘야 하는 거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 게임 무슨 수로 막습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요즘 부모 막을 재간이 있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점점 더 가뜩이나 주일날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것도 빈약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온라인 예배 얼마나 집중할 것 같습니까? 거의 집중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지역사회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지역사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또 군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 우리 주한 형제가 군종으로 또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예배를 못 드린대요, 지금. 그러니 가뜩이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청년들,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예배 생활을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시 회복하고 더 큰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은 블레싱입니다. 이 블레싱이라는 말의 어원은요, 피 흘림, 블리딩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은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온 인류의 축복이 되었듯이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가 축복받기 위해서 부모 세대는 피 흘린 곧 희생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나마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 선조들의 피 흘림, 그들의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119 비전, 선교 비전 이 부서를 만들어서 우리의 어려운 지역사회를 또 교우들을 돌보고 보다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 세계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해서 그 시작의 원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피 흘림, 그 희생이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이 세상 죄악으로 인하여 끊어낼 수 없었던 죄악의 만성 피로로부터 회복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 모두가 먹고 마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력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